자, 이것이 이제 전체 주제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이라는 것은, 자,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장은 이 뜻들이 모여가지고 의미들이, 뜻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문장입니다. 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모여서 단락을 이룹니다. 단락. 눈으로 보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칸 밀려쓰기, 띄워쓰기, 한 칸이나 두 칸 이제 밀려쓰기.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롭게 문장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두 칸을 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의미다. 단락은 이제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생각들이 모여서. 뜻이 모여서 생각이 되고, 생각이 모여가지고 자기 주장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쓰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주장이 바뀌면 또 그게 바뀌면 또 한 칸 밀려쓰기. 그래서 밀려쓴 것에서 다음 밀려쓰기까지 이게 단락이라고 합니다. 이걸.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을 딱 끊어버리면 주장이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 또 같이 봐야 되고. 그러면 또 단락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단락과 단락이 모여가지고 장이 됩니다. 챕터가 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장들이 또 모이면 이제 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단락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단락 중심으로 봐야지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전체 의미가 이런 거구나. 작가의 주장이 뭐가 들어있는 거구나. 그걸 반대로 또 문장을 또 분석하면 그 문장 안에 작가의 생각이 여기 들어있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추적해서 단어를 보면 작가의 뜻은 이거구나. 우리는 전부 다 단어 문장만 열심히 보면 진짜 작가의 주장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단락 안에는 문장이 많은데 그 각각의 문장들은 각각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모아놔야지 하나의 주장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문장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하면 작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거.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 문장 하나만 딱 말 한마디 가지고 온갖 상상의 나를 다 펴가지고. 근데 전체 단락을 보면 전혀 아닌데 하나만 딱 떼가지고. 이게 이제 이단과 거짓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언론들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만 딱 떼가지고는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전혀 아닌데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락도 모여가지고 장을 보고 왜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체를 보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이 한마디 했더라.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것보다도 전체 삶이 어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삶이 어떤가를 봐야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젊었을 때 이 한마디 했더라. 그 사람 젊었을 때 이 단어 썼다더라. 또 대화하면서도, 이 말 했네. 저 말 했네. 그게 아니고 전체 단락을 봐야지. 전체. 단락을 봐야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락을 보고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락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을 이렇게 끊는 것은 장이 왜 단락하고 안 맞아요? 장이 단락하고 안 맞는 이유는 장은 성경에서 장을 이렇게 끄는 것은 성경을 출판할 때 인쇄업자들이 출판할 때 편하고자 일단은 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단락과 맞는 장이 있지만은 단락과 안 맞는 장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출판할 때 출판에 용이하고자 했는데 끊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끄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끄는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단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의 의미들을, 그 주장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을 했고, 어떻게 해석이 나오는지를 봅니다. 자, 1장 19절부터 이제 전체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보면 22절까지 보면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22절까지 1장 22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나누면 누구 이야기냐면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이야기. 나오미의 무슨 이야기냐면 나오미의 이름 바꾸는 이야기가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딱 한 절 갑자기 나오는데 보아스 이야기 나옵니다. 2장 1절이 보아스 이야기 나옵니다. 보아스. 2장 1절 갑자기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1절입니다.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절, 2장 1절 한 절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룻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룻이 일하러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일하러 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핵심은 덩어리가 크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 이야기, 하나는 룻 이야기. 그런데 중간에 살짝 연결해 줬는데 보아스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 문장의, 이 단락의 전체 큰 구조입니다. 이 전체 큰 구조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우리는 막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로 그냥 흘러가면, 야, 이거 재밌는 이야기네. 이렇게 되네. 정말,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만 보는데 그 안에 내용을 딱 보면, 나오미 이야기가 크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룻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무심코 지나가듯, 그냥, 거기에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친척,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보아스더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엄청 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라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보아스가 왜 나왔는지, 나오미, 룻 이야기 하다가, 엄청 중요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의도된 것. 의도를 가지고 적었다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이야기를 딱 보면 핵심이 뭐냐면 핵심 단어가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면 룻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이삭 죽기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보아스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 지금 단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단어가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문장이 된다고요. 문장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단락이 된다고요. 단락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장이 된다, 장. 1장, 2장, 3장. 챕터라고요. 장이 된다고. 장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책이 된다고요. 예.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핵심 단어가. 이름.
유력한 자, 이삭 죽기. 이게 지금 모든 주제를 지금, 이끌어가는, 예, 그런 핵심 단어입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어,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오미, 핵심 단어가 왜 이름이냐. 나오미는, 자, 나오미는 돌아왔죠.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라면 이제,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왔어요.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아무것도 안 가져서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인데, 누구만 데리고 왔냐면 룻만 데리고 왔어요. 룻은요? 룻은 믿음이 아주 좋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룻만 함께 왔어요. 그런데 룻만 함께 왔지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재산이 하나도 없죠. 같이 갔던 남편 죽었죠. 자식 둘 다 죽었죠. 그리고 또 며느리 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오면은 정말 현명하게 판단했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스스로 네 앞길 찾아서 나가라. 너희들 아직 젊지 않느냐? 젊으니까 어디든지 시집갈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 따라서 타국에 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 모압 가서 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가라고 나와줍니다. 현명하게 정말 잘 판단했죠. 그때 룻은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나느냐? 나오미가 불쌍해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떠나는 것이, 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룻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은 사실은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생이 지금 폈습니까? 인생이 막혔습니까? 막혔죠. 완전히 막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기의 생각이 절망스러운 지금 상황이지만은, 사실 희망이 없잖아요. 실제 나오미가 볼 때는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절망이라는 게 희망이 끊겼다는 소리잖아요. 맞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자녀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하지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맞닥뜨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닥뜨리잖아요. 그때 나오미 생각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이것을 나오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였어요. 아, 그거 맞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벌이 맞다. 하나님 벌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벌이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면 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은 하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왜? 벌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벌이다. 세상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 찾아가면 되잖아요. 다른 신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좋고 신실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외아들이라 또, 아들 하나인데 외아들이라. 근데 애가 또 엄청 소위 말해서 잘 나가. 공부도 잘하고, 뭐 엄청 잘해. 그런데 이제 교회 수련회를 보냈어. 수련회를 보냈는데 사고가 났어. 자, 이 믿음 좋은 권사님과 장로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 애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래 신실하게 잘 자랐는데, 어떻게 우리 애한테 사고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배신감 느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너무 당연할 겁니다. 너무 당연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절에다가 공양하고 막 온갖 뭐 다 쏟아부었는데, 소위 말해서 집안 망했다. 소위 말해서 사업 망했다. 그럼 절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오고 싶죠. 그거는 우리 생각은 또 크리스찬 생각은 그래. 그거는 당연하다 생각해. 왜? 너 잘못된 신을 섬겼지 않느냐? 신 바꿔라.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나오미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재산 하나도 없지. 노년에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지. 그런데 어떻게 했냐. 나오미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받아들이는 게. 나오미가 이 절망하고, 거기서 다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행동은 보세요. 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벌을 그냥 벌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벌을 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벌 받겠습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죠. 달게 받겠습니다. 판단을, 사법부의 판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안 받잖아요. 벌이 왜 답니까? 벌은 달지 않고 씁니다. 벌이 어떻게 달 수 있겠습니까? 벌이 달면 그건 벌이 아니고 복이죠, 그게. 벌은 씁니다. 어떻게 달게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은 쓰다고요. 쓰게 받겠습니다. 맞죠? 그 말이. 쓰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마라라고 이름. 우리 요즘 좋아하는 마라탕 있잖아요. 그 매운 거잖아요. 이거는 마라라는 거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는 말이 뭡니까? 인생이 쓰다.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그러면, 이제 마라로 바꾸겠다. 맞죠? 이제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떠나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면. 떠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상황은 자기 이름하고 자기 상황이 안 맞다, 이거예요. 이게 이름하고 자기 상황이 안 맞다. 나옴이라는 이름과 현재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이 안 맞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이러니랍니다. 아이러니. 룻기 전체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러니 시작했어요. 아이러니. 상황이 안 맞다. 이름과 상황이. 그래서 상황이 안 맞다. 아이러니. 룻기를 시작할 때 항상 아이러니를 생각해라. 그리고 반전. 아이러니, 반전, 이런 거, 모순. 룻기를 생각할 때 항상 모순, 아이러니, 반전의 책이 바로 룻기다. 안 맞다, 이거 안 맞아. 안 맞는 거라. 안 맞으니까 이름 바꾸겠다는 거. 맞다, 이름 바꾸자. 이름 바꾸겠다는 거.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자기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죠? 한번 봅시다.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온 성읍이 신기하죠? 나오미가 나갈 때는, 예, 당당하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다시, 예, 하나도 없이, 예,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해서 들어왔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쫄딱 망했는데 나오미가 다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죠. 사람들이 생각하면 쫄딱 망했는데 자기 고향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단데, 그게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중간에 그렇게 살고 싶지, 자기를 다 아는 사람한테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나오면 그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벌로 받을 수 있는,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좀 불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벌 받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아이러니라는 게.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냐면 지금 상황은 자기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자기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제일 어리석고. 제일 마음에 상처가 크고 제일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상황을.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이게. 누가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상처 주는 거야. 자기가 상황을 바꿀 수 없잖아요. 거기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꾸 안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예. 누가 상처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주고 자기 스스로가 망치는 길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상황을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나오미는 안 그러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려놓고 자기를 바꾸잖아요. 자기를 뭘로 바꿉니까? 말하라고 이제 불러주다고 바꾸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말하라고 이름 바꿔달라고 했는데 성경 룻기 끝까지 하나님은 나오미를 말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오미를 나오미로 부릅니다. 말하라고 안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본 자기 모습과 하나님 본 나오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나오미라고 불렀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 접고, 다 접었어요. 그리고 벌을 순수하게 받을 마음도 있고, 순수하게 또 받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말하라고 이름 바꿔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바꾸는 이유는 계속 나옵니다. 왜 안 바꿨는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름을 안 바꾸고, 이름을 바꿨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로 그냥 계속 흘러가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딱 이제 다리를 하나 딱 놓는데 보아스라는 다리를 놓습니다. 룻과 나오미와의 이야기 중간에 보아스라는 이 이야기를 딱 넣습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하게 역할을 작용할 겁니다. 이제 엄청 중요하게. 그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고, 우리도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게 됐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까?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가 상처 있고,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나오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는, 맞습니다. 당신의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 것을 보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어찌 나옴이라 부르게 하겠느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고는 나를 이제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다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반전이 뭐라고요? 여기서 반전은 이렇게 된 데 대한 반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마라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옴이라 부릅니다. 이게 또 반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놓았지만은 누구는 안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안 놓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다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몰라요. 나오미도 모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맞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입니다. 나오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다 받아들였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라고 바꾸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나는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삶을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계속 나오미로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계속 나오미로 인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누구는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죠. 떠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붙드는 게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했고 하나님도 역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벌은 벌로 바꾸는, 복은 복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까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겁니다. 남의 일까지 신경 쓰고 내 일은 내 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꾸 남의 일까지. 남이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나 아니면 남입니다. 내 자식도 남입니다. 전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아니면 남이에요. 전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래가지고 루시 자 이삭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 이삭 쪽으로 갈게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니 가지 마라 이래 안 하잖아요. 아 그래 맞다. 그래. 지금 당장에 한 끼가 없는데 이삭 쪽으로 가야지. 그래 맞다 이렇게 하죠. 이 이삭 쪽으로 왜 가느냐. 네가 지금 혼자 여성의 몸으로 혼자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 수 어떻게 아느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맞다. 그럼 나가서 가는 게 맞다. 예. 나오미는 나오미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룻은 또 룻의 일을 하는 거고 보아스는 보아스 일을 하는 거지. 나오미가 다 보아스한테 통제하려고 룻 통제하려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 일은,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은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까지 통제해가지고, 기도도 전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하고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보아스 원망하고, 룻 원망하고, 전부 주위 사람들 원망하고, 다 그러는데, 나오미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